성경뼈대 세우기 3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성경 말씀은 역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이전과 성령 받고 나서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오순절 날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성령 받고 나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2장에서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는데 받고 나서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저들이 세술에 취했다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제자들이 일어나서 담대하게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만 해도 도망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도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세상으로 갔던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이 성령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오순절 날 전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게 되고 성령의 놀라운 권능이 저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세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현상은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하면서 놀랍게 복음을 전하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라 하였느니라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하면서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게 될 때에 3,000명이 그날 3,000명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뽑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베드로와 요한이요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다가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뭔가 좀 얻을 것이 구할 것이 있는가 해서 쳐다보게 되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고 손을 잡아서 이끌어 올렸을 때 이 자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성전 미문에 올 때만 해도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서 데려다 줘야 이렇게 왔던 사람인데 이제는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이것을 바라본 많은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이요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여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 있게 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이것이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빌라도에게 놓여주기를 부인하고 악한 자를 거기에서 선택하고 의로운 자를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복음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의탁하여 말씀하신 바 만유를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 두리라 하면서요. 모세의 말씀을 또 인용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이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인용하시기도 하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이때 또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자들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누가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바라보고 이제 제사장들이 그리고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행전 4장 1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전함을 싫어해서 저희를 붙잡았다. 그래서 날이 이미 저문 거로 이튿날까지 가두어 두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 가두어 주기 전에 이제 말씀을 들은 자들이 5,000명이나 남자의 수만 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자들까지 합치면 더 많은 수였겠죠. 그래서 놀라운 숫자가 예수를 이제 믿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세우고 묻습니다. 네가 무슨 권세와 무슨 이름으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이렇게 행하느냐 하면서 재판을 해요. 그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백성의 관원들과 장로들에게 이르기를 만일 병인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얻었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하면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들을 병을 낫게 하고 이렇게 했다라고 놀랍게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그러면서요. 베드로와 요한이 놀라운 복음을 이렇게 전하니까 그것을 보고 저들은 원래 학문도 없고 그냥 보통 사람이었는데 야 어떻게 돼서 저들이 이렇게 말을 저렇게 조리 있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을 일으키나 하면서 대제사장들이 요한과 베드로를 내보내면서 나가서 더 이상 예수에 대해서 논하지 말으라 하면서 내보내줍니다.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해서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네가 한번 판단해봐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담대함을 허락해 주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에서 어떻게 무엇을 전했나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인데요. 여기에는 늘 따라붙는 것이 뭐냐?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누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붙잡혔다가 공회원들에게 담대하게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들에게 제사장이 너네들 나가서 더 이상 이 도를 전하지 말라라고 또 위협을 하고 내보냅니다. 그래도 이들은 나가서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게 되죠. 그래서 노임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신 것을 또 거기 있는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 초대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핍절한 사람이 없더라. 재물이 없어서 곤란을 겪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바나바라는 사람이 자기의 땅을 팝니다.
땅을 팔아서 이 돈을 가지고 와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때는 이제 사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할 때 사도들의 발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발 앞에 이렇게 내려놓으면서 이거 내가 땅을 팔아서 가지고 온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주시고 또 함께 이렇게 사용합시다 하고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습니다. 자,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이제 자기들도 가진 소유를 팔아가지고 사도들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00%를 다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얼마를 이제 이렇게 감추어 두고 가지고 왔어요. 왜 제가 감추어 두고라고 얘기했냐면은 전부를 가지고 온 것처럼 베드로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제가 내 소유를 전부 다 팔아서 가지고 온 겁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 일부를 빼놓고 내가 가져왔습니다 하면 되겠죠. 근데 전부 가져왔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도들 앞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만일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했더니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자마자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저는 이 베드로가 그 사람이 돈 가지고 온 거를 얼마를 감추고 거짓말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참 기이한 일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나니아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알고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죽은 아나니아의 시체를 사람들이 메고 나갔습니다. 장사를 지내러 갔겠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삽비라가 또 왔습니다. 삽비라가 왔을 때 베드로가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그 삽비라 아나니아의 아내도 예 이뿐입니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가리라. 그 말을 하자마자 삽비라가 즉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일이 있고 나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무엇을 두려워해요? 성령 앞에서는 거짓말하지를 말아야겠다라고 두려워하는 거죠.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 사도행전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뭐를 얘기를 해줍니까? 왜 이런 일이 그때는 일어났는데 왜 오늘날은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처음 세우실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작부터 성령을 거스려서 거짓말을 하고 성령을 속이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여리고에서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에서 얼마를 훔쳐가지고 옴으로 말미암아 아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적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공략했을 때 아이성은 작은 성이었지만은 패배하고 맙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을 불순종하면 이러한 일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해준 것처럼 이제 교회가 이 땅에 처음 세워지게 되니까 성령을 속이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결단이 여기에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요, 우리가 미국이라든가 한국이라든가 이런 데서 성령의 역사보다도 선교지에서 이제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그러한 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더 놀랍게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시 사도들이 갇히게 됩니다. 왜 사도들이 갇히냐면은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대제사장이라든가 사두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요, 시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이제 가둡니다. 감옥에다가.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와서 옥에 있는 저들을 끌어냅니다.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그래가지고 사도들이 이제 성령에 의해서 이끌림 받아가지고 풀려난 이후에 성전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는 제사장과 관원들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감옥에 가서 다시 데려와 봐라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에 갔던 사람들이 보니까 옥문은 잠겨 있는데 사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와서 없다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얘기하기를 성전에서 저들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잡혀와서 공회에 서서 또 이렇게 재판을 받게 되는데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이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도 놀랍게 말씀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더 이상 잡아놓지 못하고 풀어주게 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 과부들과 헬라 과부들 사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불평이 많은 거예요. 이제 헬라파 과부와 히브리 과부가 교회에 이제 섬김을 이렇게 받게 되는데 히브리 과부들은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되고 헬라파 과부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래서 불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는 기도와 말씀 가르치는 일에 전무할 테니까 우리가 7 집사를 뽑아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7 사람을 뽑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의 수가 더해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맡은 일들을 서로 십시일반 나누어서 할 때 하나님의 그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고 교회가 수적으로 영적으로 더 부흥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가운데서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공회원들 앞에 끌려가 가지고 재판을 받게 되죠. 자,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는데 이 스데반 집사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 가지고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다라고 사도행전 6장 8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면서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이런 표적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랬더니 반대하는 사람들이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감당을 하지 못했다.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 말시키되 이 사람이 모세와 및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서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스데반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공회원 앞에 서가지고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럴 때 스데반이 담대하게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겠다 한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잡아서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요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랬을 때 결국은 공회원들이 많은 유대인들 앞에 끌어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이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을 우러러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 주소서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돌에 맞아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막 할 때 옷을 벗어서 사울의 발 앞에 이렇게 놓았다. 그러니까 사울이 공회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그 유대인들을 충동질해가지고 돌로 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주고 저들의 옷을 이렇게 보관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도표에서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요,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증거된 것을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음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갔다. 뿔뿔이 흩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가 많은 사람들을 흩어지게 만들어서 복음을 다른 지역으로 전파하게 한 하나님의 섭리가 여기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로 도망갑니다. 사마리아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합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8장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는 이야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그걸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왜 누가가 여기다가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더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은, 요한이나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은, 사마리아인들을 포함한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한 패러다임 가운데 살던 사람들인데,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해 보니까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것은 빌립 집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증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요한과 베드로가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저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120명 제자들이 성령 받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번에 사도행전에서 두 번째로 8장에서 빌립 집사의 복음 전하는 것을 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요한과 베드로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더니 저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저들이 방언까지 말함을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요한과 베드로가 돌아가는 동안에 각 성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성령이 임한 것을 5번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제자들이 성령 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을 또 기록하고 있고요. 또 9장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또 제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받을 때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이 임한 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10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거기에서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19장에 가면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우리는 성령이 있음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의 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도를 해줬더니 저들이 성령 받았다. 그래서 2장, 8장, 9장, 10장, 그 다음에 19장 이렇게 5번의 성령 강림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행전의 성령 받는 사건을 19장 말씀을 드릴 때 제가 자세하게 성령 받는 의미에 대해서 또 성령은 어떻게 받는 것인가, 성령 받으면 어떤 유익이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두 번째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 받은 이야기만 그냥 기억만 하시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요, 은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영적 은사, 예언이라든가 방언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은혜를 나누고요. 신학적인 것도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되는 것들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사도행전 공부에 열심을 내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여러 성에서 복음을 전파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사마리아 땅에도 전했지만 이 유대 땅에도 복음을 증거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한편 빌립 집사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를 다시 한번 봐주실래요?
가사 하면은 우리가 구약할 때 블레셋 5개 도시 가운데 중요한 5개 도시를 제가 여러 번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그리고 에글론 5개죠. 근데 이제 이 신약에 들어와가지고는 이 아스돗을 예수님 당시에는 아소도라고 이름이 이제 좀 바뀝니다. 아스돗이 아니고 아소도. 자,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이제 예루살렘에 절기를 지나러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입니다.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요. 이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빌립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는 국고 맡은 내시를 만나게 되죠. 근데 이 국고 맡은 내시는 지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물론 그 당시만 해도 신약 성경이 없으니까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의 53장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53장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한 이사야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거예요. 빌립 집사가 당신이 그 읽고 있는 이 말씀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고 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이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를 아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알겠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빌립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구약시대 때 예언되어 있던 이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씨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가르쳐주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고 회개시키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과 유대에 지금 복음 증거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성령에 인도되어서 아스글론으로 인도되었다가 또 아소도를 거쳐서 아소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아스돗이라고 그랬죠. 아소도를 거쳐서 위에 있는 가이사라라는 곳으로 성령에 의해서 인도되어 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부터 빌립 집사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언제까지 안 나오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올 때 이 지금 말씀드린 이 가이사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사라로 갔을 때 빌립의 예언하는 네 딸이 사도 바울을 영접을 합니다. 이때까지 빌립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빌립이 가이사라까지 인도되어 간 것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이 가이사라에서 정착을 해서 살면서 이렇게 딸도 낳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 땅에 복음이 증거되는 이야기를 또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루따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루따에 가서 애니아라는 사람의 병을 고치게 됩니다. 8년 된 중풍병자인데 베드로가 가서 기도해 주어서 고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9장 32절로부터 35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루따에서 있었는데 이 욥바라는 곳에서 그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루따에 베드로가 와서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를 고쳤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비다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모셔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거기에 모인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에게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고 이제 선포를 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랍게 죽은 다비다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욥바에서 피장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며칠을 머물렀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피장 시몬의 가족들과 또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보재기가 내려옵니다. 보니까 보재기 안에 4발 달린 짐승이라든가 굽이 갈라지지 않은 짐승이라든가 이런 부정한 짐승, 율법에 의하면 그건 부정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금해야 되는 그런 짐승들이 보재기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환상으로 본 거죠. 그런데 음성이 들립니다. 이걸 먹으라. 내가 이렇게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찾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는 가서 이제 그들을 만나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들을 보냈다라고까지 음성이 들려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만났더니 그들은 고넬료 가정에 하인 2사람과 고넬료라는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에 100명이나 되는 부하를 거느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부하 가운데 이제 한 사람하고 종 2사람을 보내가지고 3사람이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여기 요빠에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한편 베드로가 이렇게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넬료라는 사람에게 요빠에 피장 시몬의 집에 가면은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데려다가 말씀을 들으라라고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의 가족들과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고넬료가 많은 영향을 그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끼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얘기를 해서 이 3사람을 보내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청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줘서 내가 그들을 보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 라는 음성을 듣고 그리고 또 보재기가 내려와서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그러고 내가 깨끗하다고 한 것은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한 그걸 기억하고 고넬료의 가정으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고넬료 가정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를 합니다.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은 우리가 꼭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야 성령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오해하기 쉬운데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고넬료 가정에서 베드로가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전부 성령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일이 가이사랴에 있었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사도들로부터 문책을 당합니다. 이 이방인 집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라 먹고 자고 했다는 얘기를 듣고 문책을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 요빠에 있을 때 자기가 그런 환상을 보게 되고 고넬료 가정에 가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다 임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마리아에 가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저들도 성령을 받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생각이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다 얘기를 해주니까 그때서야 깨닫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여러분 그런데도 나중에 또 보면요 이게 바뀌지가 않습니다. 요한과 야고보는 예수님과 함께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음을 보고 저것들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할까요? 하고 예수님 앞에 얘기했던 그러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눈으로 성령 받는 것도 목도를 하고 또 베드로에 의해서 이걸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뀌어지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벌써 성령 3번 강림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제자들에게 120명,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듣는 사람들 모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구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공회원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요. 이제 증서까지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이 지금 화살표로 가리키는 여기죠.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중 어디인지는 모르죠. 거기에 큰 빛이 갑자기 이제 비치게 됩니다. 놀라서 사울이 땅에 엎드려집니다. 팍 엎드려졌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니시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사울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니까 주님께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래서 그 시로 눈이 멀게 됩니다. 눈은 떴으되 보지를 못하는 봉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에 간신히 가게 됩니다. 다메섹 직가에 이제 인도되어서 어떤 사람의 집에 이제 가서 있게 됩니다.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눈이 멀게 되고 식음도 전폐하고 그러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아나니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직가라는 곳에 가가지고 기도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온 사람에게 기도해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는 내가 이방과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곳으로 가라고 해서 직가라는 곳에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찾아가 가지고 사울에게 안수 기도를 해줍니다. 안수 기도를 해줬더니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성령을 사울이 받고 바로 즉시로 변해가지고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이렇게 180도로 사람이 변화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세상적으로 살던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를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울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게 되니까 사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알고 사울을 몰래 이 성 밖으로 바구니에 넣어서 이렇게 내려보내서 도망을 가게 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는 그걸로 도망을 가게 한 것으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예루살렘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루살렘에 가서 바나바가 사울을 이제 제자 거기에서 이제 그 있던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사울이 이제 바울로 제가 이름 바꿔서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이제 바뀌어서 이름이 바울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다메섹에서 도망을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간 것처럼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면 이제 도망을 나와서 바울이 이 아라비아 어디 가서 3년 동안 있다가 온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보면 여기서 나온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성령의 인도함,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아마 이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도에 대해서 더 자세히 가르치고 해서 나중에 참 귀한 우리 오늘날 기독교 교리가 정립되어질 수 있도록 깨달음을 이때 받게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돌아오게 되고, 돌아와서 이제 다메섹에 잠시 들렸다가 다메섹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거기에 있던 사도들은 바울이 전에 사울 때만을 기억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가 설명을 잘 해줍니다. 그래서 은혜 받게 된 거, 성령 받은 이야기 해주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또 거기에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반감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안 되겠다, 당신 좀 어디 가서 좀 쉬어야 되겠다 하면서 그를 데리고 가이사라까지 내려갑니다. 가이사라에 내려가서, 우리 가이사라 아까 빌립비 가 있던 곳 아시죠? 가이사라에 가서 이제 있다가 배를 태워서 바울의 고향인 다소, 길리기아 성 다소로 보내게 됩니다. 이 다소는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제가 여기 섬 하나가 있죠? 이 섬이 구브로 섬입니다. 다음 시간 31강에서 아마 구브로 섬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요. 구브로 섬이고, 이 다소라는 도시는 그 당시에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다소가 속해 있던 그 주, 한국어로 말하면 도 같은 거죠. 경상남도, 경상북도처럼 터키 그 지역이 길리기아라든가 갈라디아라든가 또는 밤빌리아라든가 이렇게 나눠져 있죠. 그것처럼 다소라는 도시는 길리기아 성에서 가장 큰 도시가 바로 다소입니다. 그래서 다소로 고향으로 가 있게 됩니다. 자, 한편 바울이 고향 다소로 돌아가 있을 때, 자, 스데반 일로 흩어진 자들, 아까 8장에서 빌립도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사도들을 제외한 제자들이 여러 군데로 다 흩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면 스데반 일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는 두로와 시돈이 있는 이 지역이죠.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에 이르러 안디옥에도 가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구레네와 구브로 몇 사람이 이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 그 얘기를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안디옥에 누구를 파송을 해요? 바나바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랬더니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바나바의 이름이 바로 권위하는 자입니다. 위로하고 권하고 하는 자거든요. 바나바가 거기 가서 사역을 시작하면서 바울을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역을 하지 아니하고 이제 이 안디옥에서 다소에 가가지고요 바울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나와 함께 같이 가서 안디옥에서 우리가 성도들을 섬깁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데리고 와서 함께
성도들을 섬기게 됩니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안디옥에서 많이 생기게 되고 거기서 교회가 지어지고 거기서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공부하고 또 다음 시간에 1차 전도여행 떠나는 거 함께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31강에서 뵙겠습니다.